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다양성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달라서 주인님하고 섬겨야 되는 종들, 노예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지체, 마치 발이 있으면 손이 있잖아요. 손도 중요하지만 발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의 지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지체들이 다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또는 성령 충만한 가정 또는 사회 속에서 서로 예수님 죽게 하듯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또 주인과 종을 통해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주인이면 주인으로, 종이면 종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가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가 끝나가고 다음 주면 인사말을 하면서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9절에 갑자기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군사라고 하는 군사에 대한 용어들을 쓰면서 군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입으라, 또 취하라, 또 견고하게 서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은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들에게나 쓰는 이런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군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군사로서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고. 그래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야 된다.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군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군사로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군사의 목적은 전쟁, 전투가 목적인데 지금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혈과 육이라고 설명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당시에 이런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흉배라 그래서 이렇게 창이나 칼로 이렇게 심장이 있잖아요. 창이나 칼로 이렇게 이 가슴 쪽에다가 위협을 가할 때 그걸 막기 위한 흉배라고 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불편하죠?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갑옷을 입어야 전쟁 중에 불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없겠지요. 또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늘 들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전쟁 중이니까 칼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만 시작해서 칼을 들고 전쟁하고 끝! 그러면 또 칼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구도 쓰고 있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도 메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있어야 되고 즉 강조하고 있는 무장이라고 하는 6가지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돼요. 7가지를 늘 전쟁할 때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 7가지를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검사, 나라에서 하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차가 가스차라서 이런 그 매연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한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번에 불합격을 맞았어요. 점검을 미리 좀 해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가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치가 높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제 공업사에다가 차를 맡겼어요. 맡겼더니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뭐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결론적으로는 밑에 그 가스가 나가는 배출 통이 있는데 자동차 밑쪽에 큰 통이 있는데 그쪽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어쩐지 요즘 힘이 없더라 차가. 힘이 좀 없는 듯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치고 나서 수리하고 교체하고 나니까 힘이 없었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잘 못 느꼈었는데. 근데 문제는 검사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를 검사하고 확인하고 교체할 거 교체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걸 다 검사하면서 내가 교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필요에 따라 망가진 것 고치지 웬만한 것들은 그냥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정기검사는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뒤에 번호판이 있는데 이 번호판에 저녁에 등이 들어와야 돼요. 번호를 확인하게끔. 이것까지도 다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번호판에 등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번호가 잘 안 보이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건 내 생각이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차를 타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 함께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운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기검사가 있으니까 귀찮아도 검사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수정하고 고치고 또 더 오랜 시간 차를 운행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당장 오늘 오실지 아니면 1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시니까 기껏해야 이틀, 3일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놓으니 7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7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 7가지들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과연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 충만 여기에 가까운 믿음인지, 혹시 내가 누락된 건 없는지,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상입니다. 누구랑 싸우냐는 거예요. 군인인데 군사로 불렀고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다 입었어요. 군인으로서 착용해야 될 투구도 썼고 흉배도 붙였고 허리띠도 둘러맸고 칼도 들었고 또 방패도 들었어요. 신발도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요. 좋지 않으니까 이런 풀숲이나 이런 뭐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때 신발이 다치거나 그러면 전쟁할 수 없잖아요. 발이 다치면. 그래서 발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행진을 하면 촉촉촉 소리가 났다 그래요. 신발 밑에다가 이 쇠로
요즘 그 등산하시는 분들 겨울에 등산할 때 쓰는 아이젠이라는 게 있어요. 신발에다 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 얼음이나 눈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래도 위험하긴 합니다만, 이 보통 신는 등산화에다가 밑에 이렇게 착용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것처럼 신발에다가 목 같은 거를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숲이나 이런 데 갈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신발이 있어요. 이 신발을 신고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움직이면 그런 소리가 났어요. 척컥척컥척컥. 그러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소리가 막 웅장하고 막 쇠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적들은 벌써 위협을 느끼는 그런 소리를 냈어요. 그것처럼 신발까지 다 신었어요, 이제. 그러면 전쟁해야죠.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칼이나 방패나 뭐 이런 전쟁의 도구들을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 도구를 착용하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믿음이 없으니 저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이 정도쯤 이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라고 하는 싸움의 대상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일곱 가지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는데, 허리띠를 먼저 강조한 것은 갑옷을 입고 그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제대로 뛸 수도 없고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진리여야 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면 언제 앉아서 말씀 읽자 그러고 말씀을 언제 읽어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잠깐 쉬고 지금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틈나는 대로 언제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흉배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가슴에 대는 칼이나 창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쳐도 불편하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심장은 그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죄인들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부족해요.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줄인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의롭다고 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할례를 행함으로 또 특별한 절기나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어요. 바울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 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함이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가 씻김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이 세례가 죄사함을 상징해요. 내가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세례, 물로 씻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언제 받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세례를 받아요. 그것이 진정한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이 곧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세례이기도 하고 그때가 내가 죄 씻음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마치 내 생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은 날이 영적인 생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또 함께 공식적으로 성도가 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예식이 세례 예식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함께하는 예식이 성찬식이 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냥 물, 포도주 마시고 그냥 조그마한 빵 한 조각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것을 심장에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만큼은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심장처럼. 그래서 흉배, 의의 흉배를 늘 붙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평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이 지금은 이제 하나지만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노예 때문에 그래요. 노예 전쟁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서로 같은 민족인데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데 그들이 어찌됐든 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며
성경 위에다가 선서도 하고 대통령이 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지금 생각이 다르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의 시기에 어두컴컴할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의 휴전이 있었던 건지 한 군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전쟁,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 전쟁이 서로 종식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송의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 있는 전우들이 함께 또 찬송을 따라 불렀어요. 함께 찬송을 따라 부르고 이 찬송의 소리가 적으로 넘어갔어요. 적군으로 넘어갔는데 그 적군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뭔가라고 하며 찬송을 불렀던 그 내용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지만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 중이지만 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자녀가 되는 이 평화의 복음,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말입니다. 전쟁 중이어도, 영적인 전쟁 중이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방패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그럴까? 방패가 심장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적들로부터 공격을 차단하고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착용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 여기에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사탄은 불화살을 쏜대요. 근데 이 불화살의 대표적인 화살이라고 말할 때 잠언에서 이 화살이 강조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만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만든다는 건데 거기다가 불을 달아놨어요. 끔찍하죠. 그냥 화살도 무서운데 불을 달아서 꺼지지 않는 불을 화살 촉에다 매달아서 이 불을 쏴서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을 사탄이 하는데 이것이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우리한테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의심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배가 조그마거든요. 이 조그만한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신지라 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주무실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물이 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배가 물이 가득 차면 배는 잠기게 될 것이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이 갈릴리 호수는 수영해서 건널 만한 바다라고 불렸잖아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풍랑이 일면 풍랑만 이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소용돌이 바람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을 직감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여기를 건너가라고 안 했으면 안 죽을 텐데 예수님이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인간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 말들이 믿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돼요. 똑같이 아파요. 안 믿는 사람도 아프고 믿는 사람도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믿음을 넘어서지 않도록, 오히려 아프니까 더 기도하고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확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투구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지금 오셔도, 언제 오셔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자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라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의 무기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건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로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검은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이기도 해요. 누가 뭐라고 할 때 우리의 답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검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입에 말씀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6가지는 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가지 무장이 우리의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검이 무거울 수 있단 말이죠. 나이에 따라, 건강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방패도 마찬가지고 흉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내려면 이 무기들이라고 설명하는 7가지, 6가지 무장들을 몸에 착용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우리에게 에너지 원이 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기도를 마지막 7번째 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첫째는 18절 19절에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가 약하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탄의 오히려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두 번째는 달인 그리스도인, 이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형제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죠. 나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작은 지체, 연약한 지체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신경을 쓰고 더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바울 정도 되면은 참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몸부림치지만 자기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죄와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임도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 전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알지요.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 그 고난이 두렵지 않도록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7가지, 성령 충만한 성령의 7가지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것을 착용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7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므로 내가 머리에 쓴 투구가 내 가슴에 담긴 의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령 충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